오늘 본문은 범죄한 인간에게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주신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전도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열리고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들을 위하여 치마를 만들었다. 8절에는 날이 서늘할 무렵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기 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이전에는 눈이 어두웠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면 아름답고 창조의 섭리가 참으로 신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런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 그 세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인간의 눈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눈이 밝아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 것이 아니고 인간의 관점으로 죄악된 죄인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창조의 아름다움이 그들에게 보여지기보다는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보게 되었고 그래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우 한 짓이라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들의 치마로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결국 무화과 나무로 그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엮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돌을 닦고 잎산 수도를 하고 선을 쌓고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죄를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조금 가려지겠죠. 그러나 무화과 나무로 만든 치마가 신통하긴 하겠습니까? 얼마 지나면 마르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치마인 것처럼 인간의 의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뭔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얼마 지나면 그것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범죄한 아담 하와는 그들의 인간의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또 여기 8절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늘하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뭡니까?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이 따뜻하고 포근하고 뭔가 그 분위기가 온화한 이런 동산이었는데 범죄한 그들의 에덴 동산은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런 곳으로 변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냉기가 감돌았고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기쁨도 없고 서로서로 부부간에도 눈치를 보게 되는 이런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죄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그늘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간 것만큼 자기들의 마음속에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게 되었고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가지고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숨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한 결과가 무엇이냐? 세 가지로 먼저는 자기를 보는 눈이 밝아지게 되었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서늘한 상태가 되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범죄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력으로는 죄를 극복하고 선을 행하여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눈, 관점 자체가 인간의 관점으로 보니까 죄인의 관점으로 보니까
스스로는 이게 의다, 이게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보실 때에는 그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치마에 불과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 나는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인간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죄악 중에 살다가 또 죄의 결과로 영원히 지옥에 갈 길만 인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하나님께 찾아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전도는 어떤 상태로 이 전도가 진행되었는가? 제일 첫 번째로는요, 죄인에게 찾아오심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하실 때 죄인된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9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자. 자, 아담이 범죄한 사실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소리를 아담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소리를 아담이 들었을 때에 아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담의 마음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요? 전과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범죄한 죄인의 마음은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실 때 그 10절 보면 아담이 대답하기를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자, 죄인된 마음에게는 두려움만 있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히려 두려움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내가 저 죄인으로 하여금 두렵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지요. 죄인을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아담아, 범죄한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사랑의 음성으로 부르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자식을 부르는 아버지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대하여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담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오늘 10절부터 쭉 보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따먹었고 그로 말미암아 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무 그늘 뒤에 숨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지금 상태가 어떻지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이 여자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 아담은 지금 자기 아내를 핑계를 삼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여자로 말미암아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핑계의 화살을 결국은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습니다. 본래 아담은 안 그랬죠? 본래 아담은 자기 아내를 볼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로부터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불러야 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자기 아내를 보게 되었는데 범죄한 아담의 상태는 지금 그 아내를 핑계하고 또 그 핑계를 결국 하나님에게로 돌리면서 원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때 또 하와는 또 어떻게 했죠? 13절에 보면 하와는 그 뱀이 나를 꼬임으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 역시도 그 죄의 근원을 뱀에게 돌리고 있고 또 그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뱀, 그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 가지고 저를 꼬였기 때문에 이렇게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근원적으로 역시 하나님을 대하여 핑계하는 이런 하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선을 베풀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상대방이 요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지요? 잘 해주려고 하다가도 그냥 관둬라. 네가 뭐 영 마음이 그렇다고 한다면 뭐 더 이상 못 하겠느냐. 이제 틀렸다. 아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사랑의 목소리로 아담아
내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실직고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좋았겠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도 기꺼이 응답하지도 않았고 지금 핑계대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대하여 원망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너희들 핑계나 대고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하니까 틀렸다. 너희들은 뭐 이제는 관둬라. 저렇게 배은망덕한 것들 그들에게 내가 무슨 사랑을 베풀겠느냐. 이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인간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불러주시고 계속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께 찾아 나올 수 없는 인간을 대하여서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찾으시고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시고 시대마다 회개하기를 외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끝내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하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 계속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끼게 되겠죠? 이걸 느껴야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런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전도할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부르고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전도를 하여야 우리가 마땅한 본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전도에 사랑이 빠진다고 하면 이 전도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찾아와 주셔가지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과 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나도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우리도 찾아가고 또 부르고 그들을 바로 이끄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전도하다 보면 요리 뺀질 저리 뺀질 말 안 듣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무슨 말 듣지요? 너나 믿어라. 자, 그런 말 들을 때는요, 이거 뭐 우리도 인간의 부패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속에서 정말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내가 뭐 너 좋으라고 뭐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하면서 우리도 참 불쾌한 감정을 참 어떻게 안 나타낼 방법이 없는 이런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런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저는 그런 소리 들어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아서 나는 마땅합니다. 그래도 형제여, 당신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부르시니까 기회가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에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우리도 올바른 본분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전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도는 어떤 과정의 전도인가? 두 번째는 복음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자, 죄인에게 복된 소식을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세 가지 복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 복음 가운데 첫 번째는요, 이 뱀에 대한 저주입니다. 뱀에 대한 저주. 14절에 보면 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될 것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주. 하나님의 입에서 저주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저주라는 말 참 두려운 말이죠. 함부로 우리는 이런 말 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 즉 뱀에게 그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대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복입니다. 이 사탄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영원히 영벌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대해서, 죄인된 우리에게 대해서는 큰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계속 그냥 주셔가지고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사탄과 더불어 죄를 지으면서 내내 이 땅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대해서는 그거야말로 큰 저주가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뱀을, 즉 사탄을 저주하심으로 우리 이 죄인들에게는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장차 더 이상 죄의 종살이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말씀이 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뱀에 대한 저주는 우리에게 대해서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의 두 번째는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 것입니다. 본문 15절 아주 중요한 요절이죠. 우리 15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여기 이 15절에 보면은요, 이 뱀, 즉 사탄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고 이 여자는 1차적으로는 하와를 가리키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이 하나님의 성도들, 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교회, 즉 성도들을 성경에는 여자라고 표현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하는 말씀은 사탄과 우리 성도와의 사이에는 원수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지 않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여자에게 대해서 뱀이 그렇게 좋으냐? 뱀이 너를 꼬여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할 때 그렇게 좋더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내내 뱀과 친구가 되어가지고 뱀과 더불어 살아라. 만약에 그렇게 처결을 하셨다고 한다면 여자된 우리 성도들은 정말로 저주에 해당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고 뱀이나 여자의 후손 사이에 대대로 영원한 원수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도 없고 우리는 사탄을 본성적으로 싫어하게 되어서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까?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세 번째 복음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된 것, 그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지요. 그냥 내내 원수가 되면 여자는 뱀을 더 이상 이길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의 여자가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여자, 즉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는 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세상에 나오시게 될 것인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큰 복음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하나님의 성도인 이 교회를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실 것을 복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 얼마나 중요한 약속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은 그 복음 중에 복음이요. 이것을 이 범죄한 아담 하와에게 제일 먼저 복음으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 세 가지. 뱀에 대해서는 저주하셨고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셨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전도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복음대로 될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아라 라고 하시는 전도를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복음이 없는 전도했다. 실제로 그런 전도 많지요? 전도한다고 하면서, 선교한다고 하면서 나가서 여러 가지 찬송으로, 노래로, 찬송도 찬송만 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하긴 하는데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빠져있다? 그건 전도도 아니고 그건 선교도 아닙니다. 반드시 전도에는 이 복음이 필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 3가지 잘 기억하셔요. 이 사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또 여자와 사탄 사이에는 이 서로 원수관계이다. 앞으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전도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가지 하나님께서 전도하실 때에 먼저는 이 죄인을 불러주신 사랑이 전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2번째는 이 복음의 내용, 이것이 있어야 올바른 전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핵심적인 요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 2번째는 복음. 오늘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 2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발로가 되어서 전도를 해야 그게 올바른 전도입니다. 근데 사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복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전도, 그것은 전도가 아니고 그냥 인간의 외침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전도를 하셔야 되겠는데, 전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또 우리가 배운 귀중한 복음을 잘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도를 우리도 이 시대에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도의 3번째 과정은요, 고난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고난으로 인도하신, 다시 말하면 고난 가운데로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은 뒤에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그 다음에 구원 후에 기쁨도 있지만 항상 기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우리라 할지라도 그 이후부터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기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믿은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 속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에게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그 이후에 그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될 것인가를 쭉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 16절에 그 여자에게 대해서는 그 임신하는 고통을 토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남편이 내 욕망은 내 남편을 향하여 있으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임신하는 고통, 여자가 겪어야 할 고통 중에 하나이고, 또 남편을 사모하면서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여자에게 주어진 바 고통입니다. 또 17절 이후부터 19절까지는 또 남자에게 주신 고통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어떤 고통을 겪어야 되죠? 이마에 땀을 흘려서 부지런히 노력을 하여야 겨우 먹을 것을 얻는 이런 고통을 겪도록 하셨습니다. 자, 살아가면서 이 고통 겪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잉태하는 고통, 또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통, 땅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이런 가운데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은 죄값으로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나 죄값으로 온 그것이 우리에게 어느 면으로 보면 고통이지만 어느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요 기쁨인 것입니다. 여인이 그 아기를 가졌을 때에 평생 그때만큼 기쁜 데가 없다고 그러죠. 그 여인이 아기를 갖고 아기에게 젖을 먹으면서 한편으로는 그것이 고통이고 괴로움이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또 어떻습니까?
남자가 일하는 건 괴로운 일이에요. 그 면으로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한다. 그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일 자체가 어떤 때는요, 수고할 때 거기서 보람도 느끼고 기쁨도 얻는 것이 또 남자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자기 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야말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주셨는데 그 고통이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고난 가운데 최고의 고난이 무엇일까? 본문 19절을 보면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통 중에 최고의 고통이 뭐죠? 죽음의 고통이죠. 죽음의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고의 겪어야 할 고난, 죽음인데 그러나 이 죽음도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내내 산다고 하면 그게 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저주지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잉태하는 고통을 겪어야 되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고 또 뱀과 더불어 영원히 산다. 이거야말로 최고의 저주인 것입니다.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산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할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은 곧 욕을 많이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 즉, 다욕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장수하는 것은 곧 욕을 많이 보는 것이다. 수, 즉, 다욕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여서 죄악된 세상의 삶을 끝내고 영원한 천국 안식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과정을 우리의 앞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가지고 천국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괴로움이고 고통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죽음은 이제 육체의 장막집이 다 무너지게 되고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하나님의 집 천당에 들어가는 관문이 바로 이 죽음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죽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전도 세 가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전도는 첫 번째로 죄인에게 찾아오셨고, 두 번째는 복음을 약속하여 주셨고,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고난의 총국에 가서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오묘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는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아담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다가 그들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범죄도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복음으로 약속해 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다가 마지막에 어디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까? 천국의 안식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조의 목적은 그냥 인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내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비록 인간이 범죄했지만 그 범죄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의 전도를 통해서 이제는 흙으로 빚은 바 된 인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서 살게 하는 겁니까? 영원한 천당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을 안다고 하면 우리는 이 인간 세상을 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괴롭고 병들고 고난이 연속이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이 모든 고난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라는 것을 깨닫다고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소망이 생겨지게 되고 고통이 오히려 고통이 아니라 여기서 믿음을 잘 지키고 구원을 잘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무슨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런 그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 하와, 범죄한 인간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전도를 잘 받아들이고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또는 하와가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그죠? 믿었겠죠, 그죠? 우리는 믿었다고 믿고 싶지요? 보면 20절, 21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20절, 21절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으니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전에 아담은 그의 아내를 부를 때에 무엇라고 불렀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라고 여자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원래 그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본분이 있죠. 그래서 그가 부르는 것마다 다 그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 내내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각의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장명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그것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다시 말하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본분이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갈비뼈로 그 자기 아내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이 아내는 내 남자로부터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으니까 그의 이름을 여자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여자라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복음으로 전도해 주실 때에 이때부터 그의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하와. 하와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지요? 생명. 예, 생명. 여기 바른 성경에는 그런 각주가 없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 보면 하와 하놓고 일자 써놓고 그 밑에다가 생명이라고 쓴 것입니다. 왜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불렀을까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나로 선악과를 따먹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참 내겐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그의 이름을 그냥 여자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당신의 이름은 생명 하와입니다 라고 새로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부르던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바 복음을 믿은 것입니까? 안 믿은 것입니까? 믿은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를 귀중한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여겨 소중히 여긴 결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3장 17절일 것입니다. 읽지 않고 넘어가겠는데 이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여겨 소중히 여겨라. 남편들에게 주신 바 말씀이죠. 이거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부른 것입니다. 하와라고 부른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믿음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본래는 그 무화과 나무 치마를 입고 나의 부끄러움을 다 가렸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더러운 옷과 같아가지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이나 혹은 소, 본문의 가죽옷이 무엇의 가죽인지는 모르지만 구약의 여러 가지 문맥으로 보았을 때 양이나 소를 죽일 때에 그거의 가죽을 레위 제사장이 취하게 되죠. 그 레위기 1장, 제가 우리 상대원께서 제일 첫 번째 설교한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가죽으로 옷을 입힌 것입니다. 이것은 곧 뭘 가리키는 것이냐? 장차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이제 우리는 가죽옷을 벗어 치워버리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당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도는 이렇게 해서 성공리의 끝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것, 바로 그 안에서 우리 역시 범죄한 인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담 하와가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또 고난 가운데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 앞에 여러분들 서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어떤 태도로 전도해야 옳은 것일까? 하나님께서 전도하신 것과 똑같이만 한다고 하면 우리의 전도는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내게 주신 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잘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할 때에 인간의 말로 교회 나가면 좋습니다, 복받습니다, 출세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잘 전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로 참 좋은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을 잘 이기다가 마침내 영원한 천국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잘 증거함으로 이제 여러분의 전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제 구원을 잘 이루어서 우리 상대원 교회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받는 이런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